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침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박수 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사실. 다 같이 박수 치고 하나님을 약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박수를 치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곡 연달아서 찬양할 건데요. 첫 번째 찬양은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찬양입니다. 462장 우리 찬양집 462장이고요. 그 다음 찬양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463장. 그 다음에 마지막 찬양은 내 구주 예수님 507장입니다. 그래서 세 곡을 연결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 우물가의 여인처럼 제가 선곡하면서 제가 요즘 방학이라서 시간이 많거든요. 시간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더 구하고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악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간이 악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나면 날수록 점점 헛짓을 자꾸 다른 거 하고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예배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만 더 찾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하면서 하나님은 다시 마음을 좀 정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내 거를 더 구하는 그런 마음, 또 세상 가운데 헛된 것을 구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같이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우리를 주보혈 아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치게 하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헤아림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 성도가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가 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8장 다 같이 찬양합시다. 찬송가가 96장입니다. 저
대표해서 장수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우리의 탐욕이 무엇인지 정직히 보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갈급한 영혼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앞에 겸손하여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함으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평강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 앞에 예정된 일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것들을 다 알 수 없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되는지 분별조차 어렵지만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내신 길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으며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도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심과 기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헤아림 교회의 젊은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힘든 상황과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헤아림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젊은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참 일꾼이며 주님의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이들의 앞길을 정오의 빛같이 밝혀주시고 세상 삶이 지쳐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며 공허한 날 이들이 부르짖을 때 주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모든 공경에서 이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부모인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은 헤아림 교회 첫 번째 염성경학교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수아 전도사님을 비롯한 여러 손길들이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한 날입니다. 그 수고와 헌신 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결코 무익하거나 지루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며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지혜들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에 현혹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자녀의 인생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경식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에 힘입어 두려움과 근심을 몰아내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성령의 능력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은 자기 백성을 거짓으로 사랑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시며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랑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20절부터 21절 말씀과 그리고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18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무엘하 6장의 말씀입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에게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이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진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신민철님, 이상민님, 이영우님, 홍미숙님 우리 네 분께서 홍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린 찬양처럼,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헤아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붙들고 하나님의 복을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우며 나아갈 수 있는, 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충만한 우리 헤아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다시 우리 성도들이 섭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자의 이름은 자주 변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으로 그렇게 불리다가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놓고 나면은 누구누구 엄마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이름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누구 엄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름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요 이제 또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흐르면은 모든 여성들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하나 생깁니다.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아줌마. 이렇게 아줌마로 부르면 뭐 다 통하는 그 이름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제가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 상의 본문과 그리고 사무엘 하의 본문 두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미갈입니다. 이 미갈은 어떤 여인이냐 하면은 다윗의 아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무엘 상도 그렇고 사무엘 하의 본문도 그렇고 그녀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이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그 수식어는 뭐냐 하면 사울의 딸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울의 딸이라고 그럴까요? 사실 사무엘하 6장을 볼 것 같으면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때도 사울의 딸이라는 이 명칭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그녀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일갈 사울의 딸이라고 그렇게 호칭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 미갈을 어떻게 호칭해야 됩니까? 다윗의 아내라 이렇게 호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왕비입니다. 그러면 좀 더 고상하게 다윗의 아내 왕비 미갈 이렇게 호칭해야 되는데 시종일관 성경은 미갈이 등장하는 본문부터 미갈이 사라지는 마지막 본문까지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사울의 딸이라 그렇게 호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과 관련이 되는 첫 번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상 18장은 어떤 사건 다음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 유명한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제 장군이 되고 그 이후에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과 다윗 장군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는 본문이 바로 사무엘상 18장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사무엘상 18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3번 반복됩니다. 18장 12절에도 나오고요, 14절에도 나오고, 28절에도 나오고, 3번 이 문장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올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혜롭게 하셨다. 정말 다윗이 판단력이 다윗이 결정하는 것이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 흐르게 되고 모든 일들 가운데서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이 그들 사이에서 리더가 되는 높아지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로 또 바꿀 수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혜롭게 하셨다. 그래서 이 지혜롭게 하셨다는 말도 5절에도 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15절에도 또 한 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정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의 일평생의 삶이 사람들에게서도 인정을 받는 그와 같은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이 기도를 제가 어디서 배웠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볼 것 같으면은 이제 다윗은요 사람들이 옆에 막 붙기 시작합니다. 동료 사람들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먼저 다윗을 존경하냐 하면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다음 왕위를 계승할 그 위치에 있었던 왕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유다가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서 사랑한다라는 용어를 쓰면은 요즘은 세상이 좀 희한한 세상이 돼가지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가 좀 이상한 관계 아이가? 진짜 그렇게 설교하는 분도 요즘 있어요. 이거는요 성경을 좀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이때 사용하는 사랑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하브라는 단어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쓰이지만은 그 의미보다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 하면은 정말 그 서로 간에 신실하고 충성된 관계, 정말 믿을 수 있는 관계, 의지할 수 있는 관계,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 같은 관계,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구약성경에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남자와 여자 간의 성관계를 의미할 때는 같이 누웠다라는 그와 같은 눕는다라는 동사를 쓰지 이 아브라는 동사를 쓰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그런 용어를 쓰신 게 아닌데 우리는 전부 다 이런 단어를 좀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좀 각설하고 넘어가고요. 아무튼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서 다윗과 사울의 세 자녀와의 관계도 이제 18장에 소개가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보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낫다. 다윗을 오히려 존경하고 요나단이 나이가 훨씬 많아요. 요나단의 나이는 제가 볼 때는 한 10살 이상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존경합니다. 요나단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의 첫 번째 딸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8장에 나타납니다. 사울의 첫 번째 딸이 이름이 뭐냐면 메갈이에요. 미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갈은 사울의 첫 번째 딸 장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 첫 번째 딸이었던 장녀였던 메갈을 사울 왕이 다윗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 말은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네가 나의 사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예요. 왕이 장군에게 네가 내 사위가 되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게 기분 좋은 것 같죠? 사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동기를 기록해 놨는데 그 앞에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사울왕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내가 너를 내 사위로 삼으려 하니까 전쟁에 나가라, 전쟁에 나가서 전공을 세워오면은 내 사위로 삼아주겠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 힘든 전투에 나가서 거기서 확 죽어버려라, 이런 생각을 사울왕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왕이에요. 참 치사한 인간이죠. 원래 다윗은요 사울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이 뭐였냐 하면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골리앗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이스라엘의 장군이 없어요. 근데 사울이 뭐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누구든지
이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는 자를 내 사위로 삼겠다고 이미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에 의거해서 다윗은 당당하게 왕이시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때 약속 안 했습니까? 그런데도요, 다윗은 그 이전에 사울 왕의 맹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다윗이 아마 사울왕의 의도를 눈치를 채서 그런 건지 아무튼 메가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약속은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계기가 생깁니다. 무슨 계기가 생기냐면은 사울의 또 다른 딸인 둘 번째 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이 사울왕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딸을 통한 혼인을 실패하게 되고 사울은 이제 둘째 딸을 통해서 혼인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요, 성공을 합니다. 첫 번째 딸은 어찌된 영문인지 다윗이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뺐는데 두 번째 딸에 대해서는 다윗이 반응을 합니다. 결혼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은요, 첫째 딸은 겸손하게 거절했던 다윗이 둘째 딸 미갈은 거절하는 척 하다가 그러다가 사울왕의 요구대로 들어줍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한 3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미갈이 메갈보다는 마음이 착해서. 지금 비웃잖아요. 두 번째는 미갈이 메갈보다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미갈이 메갈보다 예뻐서. 네, 예뻐서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 보면 18장 21절을 보면은 사울이 17절에서 첫 번째 딸 메랍을 주려는 의도와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제가 17절 읽지는 않았지만은 17절과 21절을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네가 그 전쟁에서 확 죽어버려라. 그 죽게 하려는 의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17절과 21절을 읽어보시면은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은 읽어드릴게요.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무슨 단어가 나왔습니까?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올무라. 이 올무라는 단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 다음 장 19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19장에는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제 그야말로 사울이 다윗에 대한 그 질투와 적개심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정치분열적인 그와 같은 악신이 씌어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다윗을 죽일까, 이 생각만 하는 모습으로 악신에 씌운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번 시도하는데 3번 다 무산이 됩니다. 특별히 두 번째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 두 번째 계획은 사울의 딸이었고 이때는 결혼을 했던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이제 두기려는 계획이 실패로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사울에게 악신이 임합니다. 그래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행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수금을 타고 있다가 왕이 단창을 던지니까 도망을 쳐가지고 자기 집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집에 숨어 들어 있는데 사울 왕은 다윗이 도망을 쳐서 자기 집에 숨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돼요. 그래서 사울 왕은 또 무슨 계획을 세우게 되냐 하면은 내일 아침에 다윗이 나올 때에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확 잡아가지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누가 눈치를 채냐 하면은 사울의 딸 미갈이 눈치를 챕니다. 밤중에 창문을 통해서 뒤로 몰래 자신의 남편 다윗이 도망치도록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 미갈이 취한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행동을 취하게 되냐 하면은 미갈은 자기 집안에 있었던 우상을 취해가지고 그 우상을 침상에 눕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털로 엮은 것을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어 놓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 남편이 좀 아파서 누워있다. 누워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 이야기만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읽으시면 야, 미갈이 그래도 똑똑하다. 미갈이 그래도 현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측면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상이 미갈의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드라빔인데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우리 가정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는 미신적인 수호신, 그 수호신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드라빔을 작게 만들어 가지고 소지품으로 소유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갈을 보세요. 미갈은 이 드라빔을 벽에 걸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누워있는 걸로 착각을 일으키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큰 드라빔을 만들어서 그것이 어디에 있었다? 자기 방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젠 아셔야 되죠? 이게 바로 올무라는 것입니다. 미갈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의 신앙이 어떠한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19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 집안에 우상을 섬기는, 미신을 섬기는, 드라빔을 섬기는 그와 같은 종교 혼합주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올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올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우상 숭배의 행위, 그 행위를 올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바로 올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출애굽기 23장 3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다.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건데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 민족들과 더불어서 그들이 섬겼던 신을 섬기면은 그게 너희의 인생에 있어서 너희와 나의 언약적인 관계에 있어서 올무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벌써 출애굽기에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사울도 되게 똑똑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울도 영적인 흐름은 아는 것 같아요. 이야, 지금 다윗을 보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 저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영적으로 느끼면 그 다음 단계는 무슨 단계가 돼야 됩니까? 그 다음 단계는 나도 저런 인생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지금 다윗의 인생을 밀어주고 있는 것은, 다윗의 인생이 저렇게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 관계를 끊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이간질할 수 있는 방법은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마침 자기의 딸이 우상숭배에 푹 빠져있는 미갈이 있으니까 이 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다윗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올무가 되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사울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다윗과 미갈의 차이점, 그 차이점이 사무엘하 6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윗과 미갈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6장은요 무슨 내용 다음에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법궤죠. 원래 성막 안에 있었던 이 법궤, 그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를 다른 말로 언약궤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그 증거로서 우리가 언약궤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 다윗의 왕궁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6장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6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 6장은 평행이 되는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1장부터 6장 1절부터 11절은 법궤를 옮기려다가 실패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9절은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성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장을 읽어보시면은 법궤를 옮기는 이야기가 두 번 기록되어 있고, 전반부에는 옮기다가 실패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법궤를 옮기는데 성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머릿속에 담아두시고요. 각각의 이야기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는 법궤를 옮기는데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 사울의 딸 미갈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내용이 또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6장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법궤를 옮기는데 실패를 먼저 해요. 왜 여러분들 6장을 읽어보시면은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실패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방법대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원래 레위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되냐 하면은 레위 지파 사람만 아무나 옮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그들은 이 법궤를 손을 대서도 안 되고, 그거는 반드시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그 막대기를 지정된 레위지파 사람이 어깨에 매가지고 옮겨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레위기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겼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한 번도 수레를 끌지 않았던 소를 준비하고, 정성은 정성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수레, 새수레입니다. 새수레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법궤를 올려가지고 운반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막대기로 자기 어깨에 끼워가지고 옮기는 것보다, 이건 여러분들 별로 돈 들 거 없어요. 좀 힘은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런 소를 사와가지고,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법궤를 올려가지고 옮기면은 어느 쪽이 더 돈이 많이 듭니까? 어느 쪽이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려가지고 옮기는 이 방식이 훨씬 더 돈도 많이 들고 훨씬 더 정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최대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왕도에 지금 이 왕궁에 법궤를 모셔오고자 한 것은 사울 시대의 소홀히 되었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법궤를 옮겨오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법궤가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울 시대에는 하나님이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입니다.
사울 시대에는 예배가 한 가정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시대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역대상 13장 3절을 보시면 사무엘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평행이 되는 역대상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그 시대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도 선한 의도는 있었습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가 무시되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없어서 되겠느냐? 다시 예배를 부흥시키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일어나도록 만들자.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선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날벼락입니까?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소가 날뜁니다. 법궤가 술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운반대의 책임자였던 우사가 본인도 다른 나쁜 의도 아니잖아요. 법궤가 떨어지면 이거 안 되니까 법궤를 손을 댄 겁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사를 데려가십니다. 우사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궁을 짓고 난 다음에 정말 본인이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법궤를 옮겨왔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모였냐면 무려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3만 명이 지금 이 장면을 봤어요. 무슨 말을 할까요? 이야,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이 과정에 사람 죽었대.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다윗을 왕으로 인정 안 하는 거 아니냐? 이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다윗 싫어하는 거 아니냐? 이 유언비를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제 이 3만 명이 각 지파에서 와서 그 모습을 봐버렸으니 이 사람들이 각 지파로 돌아가서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을 하면 다윗이 왕으로서의 권위, 통치 능력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다윗이라면 밀어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성공시켜야 돼요. 무조건 그래도 이 법궤를 내 왕궁의 왕치에서 알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순간 참 다윗의 영성이 탁월하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다윗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먼저 비춰보는 겁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았구나. 내 의도는 어떠했던 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3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는 하지만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우리네 인생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 되새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기뻐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일주의, 신분 제일주의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목사인 저조차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참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십시오. 다윗이 3만 명이 지금 자기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스탑하자.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과 그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3만 명은 각 지파로 돌아가라. 그 순간 다윗은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헛개를 새수레에 실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호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을 화려하게 섬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이다.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 왕에게 의존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섬겨야 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낮아져서 섬겨야 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고 사람의 시선에서 이제 눈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또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은 두 번째 법궤를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법궤를 옮길 때는 다윗은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기록된 방법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방법대로 이제 순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뜻에 의해서 여기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지극정성에 의해서 우리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여기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 다윗 왕에게 무엇인가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공경과 경외로서 섬겨야 될 진정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변합니다. 이제 다윗이 어떻게 변했는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변한 것 중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가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 모습이 6장 14절에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를 너무 문자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럼 예배 드릴 때마다 춤춰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저는 또 몸치기 때문에 춤추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문장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을 하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진정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들 16절은요. 지금 다윗의 태도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다가 그 포커스가 그 미갈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맞춥니까?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창문으로 내다봤다.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다. 전에는 창문을 통해서 자신의 남편이었던 다윗을 도망시켜 주었던 그런 경험이 미갈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갈이 창문으로 내려다보면서 다윗을, 남편을 업신여깁니다. 14절과 16절에 다윗의 춤에 대한 표현에 차이가 좀 있죠? 14절을 볼 것 같으면 힘을 다했다. 힘을 다했다라는 말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진실됐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16절은 뛰놀며라는 그런 수식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띄운다라는 말은 누가 띄우는 겁니까? 원래 어린아이들에게 쓰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왕이지만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예배를 미갈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업신여겼다. 업신여겼다라는 이 단어는요, 에서가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자기 동생 자기 동생 야곱에게 팔 때에 장자의 명분을 업신여겼다라는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업신여겼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찮게 여기는 것. 솔직히 여러분들 에서도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나 필요 없어. 하나님 도우심 필요 없어. 하나님 복 주는 거 필요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무시하는 것, 하찮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윗의 예배를 미갈은 하찮게 여깁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시는 그 복을 별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장막에 안치하고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모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그래도 아내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의 아내였던 미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 왕이 돼가지고 무슨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참으로 기현치. 3번씩이나 자신의 몸을 드러냈다, 자신의 몸을 드러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개역개정에는 2번만 번역을 했지만 원문은 미갈이 그 말을 3번을 합니다. 그리고 2번씩이나 오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이날,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다윗의 삶 속에서 가장 거룩하고 은혜스럽고 감격이 넘치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의 아내 미갈은 그 날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갈의 요지는 뭡니까? 왕이 영화스러워야 되는데, 왕이 높아져야 되고 왕이 나타나야 되는데 고작 방탕한 자가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자신을 천하게 낮추고 있다. 이게 지금 미갈의 입장에서는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미갈의 불만은 왕이 돼가지고 채통과 품위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왕궁에 들어왔는데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있는 이 감격에 대해서는 그 감격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녀는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갈의 인생은 결국 어떻게 끝을 맺고 있는 겁니까? 미갈의 인생은 다윗의 아내가 아닌 사울의 딸로서 인생을 끝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다윗과 함께 고생도 많이 했어요. 남편 중간에 야간 도주했잖아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해가지고. 참 다윗과 함께 고생도 많이 했고 힘든 시간들도 많이 보냈는데 정작 이 결혼 생활 가운데서 다윗의 영성, 다윗의 예배, 다윗을 축복하는 그 하나님은 만나지 못한 겁니다. 아니, 만나긴 만났지요.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저 아버지를 따라간 겁니다. 아버지가 하는 방법, 아버지의 예배, 사울 왕가의 예배를 지금 이 미갈은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욱 높였던 아버지 사울의 예배를 따라 높은 창가의 위치에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창가의 위치에서
그저 다윗이 드리고 있는 예배를 평가만 합니다. 다윗의 예배가 미천하다고 천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갈에 대해서 그의 남편 다윗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두 번이나 이 대답을 하죠. 내 예배는, 내 모든 예배는, 내 모든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야.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위해서라면 더 낮아질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천해질 수 있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높아질 수 있다면, 그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낮아져도 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미갈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적인 위치. 우리는 왕족 아닙니까? 이 인간적인 위치, 이 지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배의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장 첫 번째에 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갈은 어때요? 미갈은 지금 예배자로서 누구의 시선이 중요하냐 하면은 인간의 평가, 인간의 시선,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는 이 주님의 날에 그분의 말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을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예배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나는 정말 다윗의 예배인지 아니면 여전히 사울 왕가의 예배인지 한번 나 자신의 예배자로서의 태도를, 생각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과의 예배는 드라빔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예배는 사람의 평가와 내가 중심이 되는, 내가 높아지는 예배였습니다. 다윗과의 예배는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만이 높아지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물론 저도 이런 강조를 참 설교 시간마다 많이 합니다. 삶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삶의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일날에 이 예배에서 실패한 자가 6일간의 삶의 예배에서 성공할 확률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이 예배가 우선 어떤 예배인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미갈에게는 두 개의 칭호가 있었죠. 다윗의 아내라는 칭호가 있었고 사울의 딸이라는 칭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사울의 딸이라는 그 칭호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어디에서 결정됐습니까? 예배자의 자리에서 그 선택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셨음을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정성에 감동하셔서 여기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나를 만나시고 돌이키시길 위해서 여기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유일하게 섬기고 높여야 하는 나의 왕, 나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대하는 미갈의 반응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보게 하시고 교훈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예배의 성공자로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4장입니다. 찬송가 494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땅의 시간이 끝나고 거룩하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주여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된 자들이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며 하늘나라의 것에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또 한번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어놓고 우리의 계획을 내어놓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순종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배자로 성공하며 예배자로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해안의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무셨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드리고 꼭 밥 먹고 갑시다. 인사도 하시고.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6층에서 우리 전도사님과 여러분 교사들이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3시 30분까지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성경 강의가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는 성경 강의가 없는 거 기억하시고요. 더위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우리 드레스다운 썬데이를 8월 20일까지 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편한 복장으로 오셔도 됩니다.
오늘 점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 마시고요. 함께 식사하시며 성도의 교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에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아세례식을 위해서 해당되는 부모님은 이번 주 금요일 11일입니다. 8시에 저녁 8시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황금동의 캐슬 골드파크 1212도 1104호입니다. 최주일 집사님 가정이고요. 가정을 오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다음 주는 유아세례 때문에 저하고 그래도 유아세례 담당자들은 복장을 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제가 드레스다운 괜찮습니다. 그냥 사진 촬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운영위원회입니다. 오늘 임시 운영에 한 건을 조금 처리하기 위해서 3시 30분 오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2층 구석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운영위원회는 여름성경학교 관계로 다음 주일날에 한 1시 20분에 6층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입니다. 재직회는 집사님들이 모이는 회의가 재직회입니다. 그래서 8월 20일 오후 성경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년교회 수련회가 8월 25일, 26일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경주에 있는 대명콘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회도 해주시고 여러분들 먹을 것도 좀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도록 찬조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허가을씨 어디 계십니까?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승혜님 어디 계십니까? 김승혜. 예,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우리 부인 되시는 분은 서분주님, 따님 되신 분은 김도영님, 그 다음 아들 되신 분은 행운님 맞죠? 네, 이렇게 함께 우리 등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계십니다. 등록하신 분이 박은정님, 예, 어디 계십니까? 예. 그 다음에 이진희님, 예, 반갑습니다. 같이 우리 해안인교회 함께 또 예배드리고 또 해안인교회 함께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등록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부르시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